신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누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2월도 이제 중순이고요. 이미 이제 입춘도 지났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올 듯한데요. 또 항상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또 따뜻한 또 봄날이 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21절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사역의 계승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부분인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현재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강력한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촉구하자 자연스럽게 그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이런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가졌던 이 오해를 바로잡으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실 것이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며 그분이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오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는 그가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칭송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오직 그분만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태도에는 메시아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케 하는 그 창구로 바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자신의 역할에 아주 충실히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와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모함을 받아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역할에 충실히 수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스스로 동일시하여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윗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술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포함하여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실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다니도록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인식했고 그 일을 묵묵하고도 또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칭송하더라도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에 충실히 행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꿋꿋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도 합당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를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높이기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팔레스타인 땅과 정반대의 쪽,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스스로 우리와 동일시하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또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